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저 뒤쪽에 문을 좀 닫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나중에 찬양대 연습하면은 또 소리가 들리고 또 우리 초등부 예배 마치면은 또 소리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이 평생 마음속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직계4대 전도입니다. 전도가 되어졌다면 그다음에 직계4대 복음화, 복음화가 되어졌다면 직계4대 복음 명문 가문. 반드시 복음 전달되어지면은 4대에는 복음 명문 가문, 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교회를 살리는 서밋들이 반드시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신앙의 과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평생에 앞으로 우리 가문에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직계 4대 전도, 복음화, 명문 가문 이루겠다. 여러분들 마음에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로 말미암아 피 언약을 붙잡고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로 갔죠. 200만 명이 짐승들을 데리고 광야로 가서 40년간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집트 광야를 한번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200만 명이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단 한 명도 배고픔으로 낙오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도. 그 광야의 낮에는 이 40도, 50도고요. 밤에는 10도, 20도, 때로는 30도까지 내려갑니다. 일교차가 장난이 아닙니다. 더위와 추위 때문에 그들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가 불신앙한 자 빼고는 전부 다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지금도 살기 어려운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게 서론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24 속에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안 쉬면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쉬지 않고 24시간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24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24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곧 내 인생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24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로 응답을 주시느냐? 찔끔찔끔 주시는 게 아닙니다. 기쁨이 충만할 정도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아뢰세요. 한나가 자신의 아픔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쁨, 웃음을 주셨습니다. 나시린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24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24인데 하나님은
24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실패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어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갱신하라는 사인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24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게 바로 강단 말씀의 3오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은 주보 설교 맨 밑에 보면은 말씀, 기도, 전도가 있습니다. 그럼 강단 말씀 붙잡고 그 강단 말씀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내가 붙잡을 기도 제목, 오늘 나의 전도의 방향,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말은 말씀이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3오늘을 붙잡고 이제 말씀 속에서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를 찾아내시고 이제 다음 주에는 여기 한 가지 더 추가되어집니다. 전도 대상자. 우리가 이제 쭉 살아가다가 이 보여지는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매번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보 한 장이 여러분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응답의 작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딱 하세요. 오늘 메시지를 다 듣고 나면은 저녁에 댁에 가셔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나의 말씀, 기도, 전도, 실천사항, 또 여러분 주중에 내 눈에 보여지는 전도 대상자, 저 사람이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이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들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가이사라의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욥바에 이 하인들을 보내고 또 부하를 보내게 됩니다. 그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찾게 합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 복음을 전했을 그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오순절에 유대인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이제는 이방인 고넬료의 가족, 친척, 지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요, 역사적인 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게 오늘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이 앞부분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9절부터 이 48절까지를 계속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9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저 하늘로부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습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들, 또 기는 것들, 또 공중에 나는 그런 온갖 종류의 새들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이 모든 동물은 어떤 특정한 동물이 아닙니다. 그냥 모든 동물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때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자, 이걸 보고 보자기 사건, 보자기 환상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넬료 가문에 복음 증거하기 전에 무슨 일을 앞서 행하셨는가? 복음 전할
베드로의 편견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보자기 완성은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리는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베드로의 인생 개혁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자신들 외의 모든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습니다.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역시 유대인으로 이방인을 상대하는 것을 부정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보자기 환상을 통하여서 이 베드로의 편견을 완전히 개혁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 앞서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 보자기 환상은 초대교회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개혁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 이하 종교인들은 자신들만 선민이요 구원의 대상이고 이방인들은 멸망의 자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초대교회 역시 이러한 고정관념 속에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될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에 이제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세를 베푸는 그런 일을 보고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초대교회에 보고했을 때에, 그때에 이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다고 베드로를 비난한 거예요. 누가 말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초대교회에 있는 제자들이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왜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었느냐고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초대교회의 이 고정관념을 보자기 환상을 통하여서 개혁시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의 편견이 개혁되지 않고 교회가 개혁되지 않으면 결코 전도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개인과 교회에 얼마나 많은 편견과 얼마나 많은 고정관념 속에 묶여 있는지를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 자신들이 전도하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들을 누리려면 우리 편견과 우리 고정관념을 완전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많습니다. 불신자 탓할 게 없어요. 여러분, 세 번째는 이 보자기 완성은 유대인의 율법, 유대인의 전통을 깨뜨리는 사건입니다. 바로 문화개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복음 아닌 문화가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의 문화 역시 이러한 율법주의에, 이러한 전통에 완전히 묶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에는 유대인의 음식 규율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먹어도 되는 음식, 그래서 이 먹어도 되는 동물, 또 먹지 말아야 할 동물과 음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그리스도인이 술 먹고 담배 피운다고 큰 문제 될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거룩한 백성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도둑질을 한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강도짓을 한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른 나쁜 짓을 한다, 그게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구별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모든 이 이스라엘의 율법과 전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저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미를 놓쳐버리면 신앙생활은 다 율법으로 갑니다. 율법으로. 여러분, 의미를 깨닫는 게 기도예요. 의미를 깨닫는 게. 하나님은 보자기 완성을 통해서 베드로가 가진 유대인의 문화를 개혁시키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로 지금 계속 인도받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 가지고 있는 편견들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들 버리셔야 돼요.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편견 속에,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고정관념 속에 내가 예전에 창세기 3장에 살았던 그 고정관념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교회 문화 역시 똑같은 이 일들인데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전통 속에 빠져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세상은 AI 시대로 가고 있는데 교회는 200년, 300년 전에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방 선교의 문을 여시기 이전에 앞서서 복음 전할 베드로의 인생을 개혁하시고 이제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초대 교회의 모든 교회관을 개혁시키시고 문화를 개혁시켜 나가십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사도행전 30장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우리 인생을 개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를 기억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과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속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게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환상을 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고넬료 가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와 똑같이 여러분이 일어나는 문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못 막으시겠습니까? 막으시고도 남죠. 여러분의 갈등, 일어나는 위기 다 우연히 누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섭리가 그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발견해내면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갈등은 개신하면 되는 겁니다. 위기는 발견하면 기회가 되어짐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발견합니까? 이때에 베드로가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17절에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1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아해했다, 묵상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를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포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전도는 철저한 성령의 인도임을 말씀합니다. 오늘 19절과 20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성령의 심부름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하든 전도를 하든 나를 나타낼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뭣도 모르는 사람은 내 제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 제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23절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욥보의 형제들과 함께 이제 고넬료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전도의 핵심이 성령의 인도라면 성령의 인도에 순종할 때 성령의 열매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직계 4대 전도, 여러분들이 우연히 일은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데 우리 가문에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섭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러분 가정, 가문, 자녀에게, 나 자신에게 모든 일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숨길 것 없어요. 부끄러워할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편견이에요. 나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버리면은 다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은 가문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24절에서 48절까지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고넬료가 모든 일가를 모아놓고 전도자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고넬료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는데, 그때 오늘 24절에 고넬료가 베드로가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때 고넬료와 베드로의 역사적인 만남이 일어납니다. 이 만남에 고넬료가 바로 조장 역할을 한 것입니다. 고넬료가 그 집안의 전도의 망대이자 빛의 망대의 역할을 감당했을 때에 온 가문에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고 가문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 우리 가문에 복음의 망대가 되게 하시고 내가 이 조장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말씀이 흘러들어가게 하시고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조장된 고넬료가 어떻게 했습니까?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주의 말씀 들려주기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문 복음화의 비밀입니다. 이게 현장 복음화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에게는 가문 복음화의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말씀 선포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베드로를 초청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질 때에 에스겔 골짜기에 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영혼이 살아나고 마음 생각이 살아나고 육신이 치유되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고넬료가 알았어요. 이방인인데. 그래서 고넬료는 이 말씀 선포의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선포의 기회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 이 금요일에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송량직 성도님의 장례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 장례식이 아니라 장례 캠프입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고 거기에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백승교 장로님이 이 장례식을 가문 복음화의 기회로 딱 삼지 않습니까?
오셔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가정복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가문 복음을 하려면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식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기회로 삼아야 돼요. 결혼식을 말씀 선포의 기회로, 우리 장례식을 말씀 선포의 기회로, 졸업식, 입학식, 승진, 입원을 했다,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 이것을 축하해, 불신자도 다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 선포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고넬료가 잘한 게 이거예요. 고넬료가 잘한 게, 그 장을, 플랫폼을 마련해 두고 본인은 파수망대가 되어지고, 이제 말씀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안테나가 되어져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그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이런 세계 최초로 이방인 가문이 세례를 받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문에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역사적인 사건인가? 이전까지는 다 세례를 받은 유대인들,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겁니다. 그런데 전혀 할례를 받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성령께서 바로 임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드로에게, 또 욥바에서 온 믿는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선교의 이제 시작점,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역사의 전환점에 중요한 사건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직계 4대 전도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언약을 여러분이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와 그의 후손을 함께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이제 요셉이 애굽 복음화의 큰 축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개인 구원은 가정 구원으로 이어지고, 가정 구원은 가문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루디와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간수가 불러들여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가문 복음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 가문의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길, 이제부터 나를 통하여서 직계 4대 전도, 또 직계 4대 우리 후손들이 완전 복음화가 되어져서 우리 가문이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여러분의 가문이 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붙잡고 나를 복음하게 하시고 가정을 복음하고 가문을 복음하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들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